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몰락하는 신천지, 신천지의 아류 새천지도 나왔습니다. 교세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는 신천지. 그런데 최근 신천지가 몰락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 몰락을 전문가들은 예상할까요? 2단 전문가인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신천지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탁 교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정한 후계 구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벌써 89세입니다. 노인이고 병치레도 많다고 합니다. 육체 영생, 신인 합일 1호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2017년 척추관 협착증으로 입원하기도 했다가 찍힌 사진으로도 알 수 있고, 이만희가 후계자로 지목했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나와 최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폭로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인데 아파서 병원 치료를 다니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김남희 씨가 드러나지 않게 자신이 몰래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가 실제로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던 이만희가 사실은 인간에 불과했다는 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 말을 믿고 열심히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신인 합일 1호라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그 신인 합일 1호가 그 사람도 병들어 죽는 걸 보면 믿음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후계 구도도 불안합니다. 교주가 죽더라도 후계자를 다음 신으로 만들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이만희 씨는 후계자로 지명한 김남희 씨에게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그 후계자로 지목했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는 신이 아니다, 신천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 옆에서 항상 만민의 어머니, 신천지의 후계자로 밀어주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만민의 어머니라고 해봤자 다시 그 정도 의미나 상징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죠. 세상에는 행복한 일이지만 신천지 입장에서는 암담한 상황이죠. 안 그래도 교주가 죽은 이후에 이대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간 이단들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만희가 죽는다면 20만 명이 넘는 신천지가 한 번에 붕괴할 수도 있는 거죠. 탁 교수가 두 번째로 꼽는 점은 신천지 아류 및 분파 등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단은 이단에서 나온다는 말이 라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도 과거 천부교에서 배웠고 장막성전을 거쳐 자신의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천부교와 장막성전을 거친 거죠. 그런 신천지도 아류인 새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새천지와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단 내에서 이단이 나와서 내전에 돌입한 상황을 전문가들은 몰락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탁 교수에 따르면 신천지 과천 장년 섭외부 명의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보내진 문자에 의하면 신천지 안에 새천지가 등장했다면서 신천지, 새천지 교리 비교 이런 걸 내세워서 신천지 신도들을 빼간다고 하니까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즉 새천지 교리가 더 그럴듯하다라면서 비교 우위를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보통 한쪽이 무너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신흥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운동의 몰락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아류 분파의 등장은 이만희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재열이라는 교주가 천부교 교주를 비난하면서 장막성전을 만들었고, 장막성전을 만들었던 유재열을 다시 이만희가 비난하고 그런 이게 이어져 왔던 걸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만희가 죽으면 더욱 이런 전쟁은 본격화될 테고,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더 갈기갈기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신천지 몰락 징조 세 번째는 주변 교회 및 사회와의 의도적인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최근 코로나 사태와 결합되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보입니다. 최근 신천지는 과거처럼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출 집회나 대형 버스 광고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개적인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택시에서는 10개월 만에 10만 3,764명 수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만 수료 완성, 신천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면서 지구촌의 전무후무한 빛이라는 광고를 택시에다 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노출 집회를 열거나 대형 버스를 이용해 공개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건 의도적으로 사회와 대립각을 형성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신천지는 현재 교리의 불안정성이 노출됐고,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천국문 열리고
알고 전부 영생 불사하고 왕이 된다고 했는데 20만 명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데다 갑자기 14만 명의 기준이 진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뭐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14만 4천 명 채우는 걸 넘어서 언제 천국문이 열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14만 명만 채우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포교했는데 약속한 말과는 다르게 된 거죠. 이외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후계 구도에서도 이제 불안정성이 노출되어 버렸고 새천지라는 분파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늙어가고 있죠. 그리고 병원까지 다니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신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 사실 뭐 직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죠.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신천지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 사회에 드러나면서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해서, 즉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신천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의 문제점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이 외부의 적을 싸우기에 바쁘겠죠. 뭐 그렇게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런 현상은 신천지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겠죠. 만약에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된다면 굳이 이런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나온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외부의 압력과 압박은 더욱 커질 겁니다. 신천지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더 많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신천지란 게 이렇게 포교하는구나, 길거리 심리 상담이나 지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빼내서 뭐 당신 뭐 때문에 힘들지라고 뭐 맞추는 방식, 혹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거나 뭐 하여간 별별 핑계를 대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구나, 그리고 그 안은 뭐 개판이구나, 뭐 이만이라는 사람을 뭐 신으로 모시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들 알게 되면 내부 조직이 오히려 결속이 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테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신천지가 죽어가는 조직, 몰락하는 조직이 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이제 누가 신천지 가입을 하겠습니까? 신천지라면 사람들이 학을 뗄 테니까요. 탁 교수가 주장하는 신천지 몰락 징조 네 번째는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신천지의 자산 보유 현황은 2017년 기준 대략 5,2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신흥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의 종착지는 거점 확보입니다. 안정적 거점 확보를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만 신도들을 모아놓고 딴 생각을 못하게 막아야 하니까 이 부동산을 거대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신천지도 집회시설, 혹은 이만희 교주 별장, 또한 신천지 박물관 등 시설을 확보할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돈으로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돈이 조직을 망하게 하는 화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나 돈에 집착하는 게 곧 천국문 열리는데 돈에 왜 집착해요? 정작 신도들에게는 가정이나 직장 다 때려쳐야 된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부동산에 집착하고 14만 4천의 날이 오면 왕이 되면서 전부 자신의 땅이라는 예언을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신도들의 일종의 자존감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포교를 계속하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신천지 신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번듯한 건물,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한 간판, 화려한 인테리어, 이런 건물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갖게 되면 이런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모은 돈은 결국 이만희가 죽거나 혹은 이만희가 죽기 전에라도 재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난 재산 때문에 막판에 그 교주의 가족끼리 분쟁이 나거나 분파끼리 재산 분쟁이 벌어지면서 몰락이 가속화됐던 적이 많다고 합니다. 몰락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몰락이 가속화된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물론 전문가 모두가 신천지 몰락을 예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진수련 목사라는 분은 신천지의 확산 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그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몰락은 몰락이더라도 일단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포교를 펼쳤던 신천지가 이제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예방과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리지 않고 포교를 이어가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포교가 금지된 중국으로도 포교를 하니까요. 나중에 몰락하더라도 일단은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경고는 홍계한 목사라는 분인데 이만희 교주 사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대양 사건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오대양 사건은 1987년 오대양이라는 종교가
집단 자살한 사건인데요. 하여간 이런 사건처럼 이만희가 무슨 명령이라도 내리면 뭔 개같은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파멸이 날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빼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나가다 말 거는 신천지인들을 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길을 물어도 다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가세요. 근데 다만 지인이 신천지인 걸 알면 이걸 그 지인의 부모님에게는 알려야겠죠. 제가 이런 종교는 무교인데다 믿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걸 심리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전문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치료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열심히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상담하고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지저스 114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저하고 전혀 무관하고 그냥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더 좋은 데 찾으시면은 그곳에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 종교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기도 가장 겁내하는 게 사실은 종교인데요. 건들면 너무 피곤하다 고소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쨌건 종교 저는 참 무교라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또 빠질 때는 기가 막히게 빠진다고 해요. 이만희 하면은 저걸 왜 믿어? 라고 하는데 또 빠질 때는 또 사람이 정말 나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푹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조심하시고 길거리에서 말 걸거나 심리 상담한다고 하거나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는 다 무시하세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서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상책인 것 같습니다. 끝!